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 손으로 편지 쓰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저 편지 쓰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쓰다 보면 잘못 쓰고 또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지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찢어버리고 그리고 또 쓰고 거의 밤새워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아주 제정신에 읽어보면 유치찬란합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찢어버리고 또 그날 밤 또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찢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표 사가지고 편지를 붙이면 이거 가는데 또 며칠 걸리잖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편지 받고 답장을 써야 되는데 또 밤새워 쓰고 찍고 밤새워 쓰고 찍고 그리고 또 편지 우체부가 갖다 주는 것까지 하면은 사실 편지 주고받는데 한 달은 쑥 지나가죠. 생각했던 것보다 답장이 너무 더디 오게 되어지면 별 상상을 다 하죠. 왜 그럴까? 그러면서 늘 제 우체부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편지 쓰는 일은 뭐 거의 없죠. 이메일을 하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면은 지구 끝에 있어도 그 순간 갑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손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설레임, 또 감동, 정성 그리고 애절한 마음을 느끼거나 전하기에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신혼부부의 집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뜯어서 읽어보니까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인지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두 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연극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이날 기억하시고 꼭 가셔서 연극을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극을 보고 오시면 제가 누구라는 것을 자연히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지를 보고 자기 가까운 친구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기억하고 가서 연극을 구경을 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 신혼 폐물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거의 보이스 피싱 수준의 편지입니다. 신혼 부부들 혹시 이런 편지 받았다고 너무 감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뚱맞게 왜 목사님이 편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텐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가지 않아 가지고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바울을 오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어떤 유대주의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의회가 추천서를 발급한 것을 들고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정식으로 발급한 이런 추천서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복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라도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추천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공회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 후로 산헤드린 공회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준 발급한 추천서를 가지고 내밀면서 바울은 이것이 없으니까 그의 사도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흔들어 댔던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반한 사람이고요. 또 유대교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흔들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과 함께 1년 반 동안이나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율법의 조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는지 충분하게 바울이 다 설명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 공문서 하나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막 흔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은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부인하라고 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참는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늘 그렇게 바울을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 견디기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것은요, 뭐 자비량 선거하면서 육체적으로 노동했던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던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떠나게 되어지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흔들어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흔들리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너무 사역이 힘들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공독하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제가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 계세요? 여기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유대주의자들을 말하죠. 이제 와서 이 사람들처럼 나도 너희에게 추천서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너무 다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추천서를 누구에게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붙여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늘 표정이 밝아졌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밝아졌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밝아졌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아내가 많이 좋아져서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뭐 박수까지 안 치시 그러세요?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만일에 제 아내를 문 앞에 딱 세워놓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갖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보고 당신을 내 집에 드리겠어. 만일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혼자 오래 살더니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나 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하고 나하고 산 게 벌써 30몇 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문을 가지고 온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게 없었잖아,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하고 그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고 다 아는 사람이고 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알았던 사람, 이제 와서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2절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바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추천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서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다 알고 읽고 아는 바라는 겁니다. 예.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런 추천서는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편지이고 우리의 마음에 썼고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읽는 바라고 했던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문서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하고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천서는요, 당시 종이가 없었으니까 파피루스에 쓰여진 것이지만은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쓰여진 것이에요. 여러분, 파피루스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어지면 낡고 없어지지만은 마음에 쓴 편지는 영원히 퇴색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요, 잉크나 먹으로 쓴 것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으로 쓴 편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몇 사람만 읽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의 편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였던 겁니다. 또 파피루스에 쓰여진 유대주의자들의 추천서는 결국은 사람이 쓴 편지죠. 그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쓴 편지입니다. 사람의 편지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바울의 편지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것은 사람의 편지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의 핵심은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사도로 보내셨다고 하는 추천서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사도라고 하는 증명서다. 복음을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어진 그 삶 그 자체가 결국 추천서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히 달라져 버린 그들의 삶,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겁니다. 제가 전에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르네오 섬의 여러 정글 마을들을, 부족들을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딱 그 마을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아, 이건 예수 믿는 마을이구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거기는 여러분 그 완전 원시 밀림들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걸어서 뭐 한두 시간 또 쭉 들어가면 한 마을이 나오는데요,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마을에 착 들어가면은요, 우선 이 마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추장의 리더십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장의 리더십. 그리고 왜 마을 사람들이 추장의 리더십에 따르겠습니까? 추장이 기독교의 영성을 가지고 섬김과 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추장의 리더십을 따라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예수 믿는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자연이죠. 그 아름다운 정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 중에 예수 안 믿는 마을에 척 들어가면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마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추장이 섬김과 덕으로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추장이 무슨 굉장한 벼슬이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리더십이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무언가 모를 음침함, 음산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언가 모를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그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음란한 도시였죠. 그런 짓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은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야말로 고린도 도시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변화되어진 삶 그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너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성경 읽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전에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극소수죠. 성경 연구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성숙함이나 그의 겸손함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손 붙잡고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닙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습관이나 언어 생활로,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변화를 체험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린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고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토탈리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하는데 올 때 똑같이 생긴 화분 2개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화이고요, 하나는 조화입니다. 솔로몬의 이 2 화분을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생화인지 맞춰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화분을 받아가지고 저 창문가에, 문이 열려져 있는 창문가에 놓으라고 그러고 시바 여왕하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문가에 있었던 곳이 어떻게 됐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한 곳에 벌이 날라오고 나비들이 날라왔던 거예요. 이것이 생화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생화에서는 향기가 나고요, 그 향기를 알아보고 벌과 나비들이 날아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순종이고요, 2번째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점점 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요. 순종과 섬김, 이것이 예수 닮은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겁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어지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고가 아니면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남을 자기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부정적인 사람이 부지런하고 부정한 정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던 사람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얼굴에 독사 같은 도끼가 있던 사람이 인자한 미소를 띄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의 작업복은 뭐죠?
우리 목사들은 일할 때 늘 양복에 넥타이 매니까 양복의 넥타이가 우리 목사들의 작업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일을 할 때는 목사고 이 넥타이 풀어버리면 목사가 아니라면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목사가 넥타이만 매면 목사고 풀리면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는 말이나 그의 태도나 그의 표정이나 그가 돈을 사용한 모든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목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난 부끄럽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등록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대문에다가 교패 붙여놓은 거 외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신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인지,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오?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지,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셔야 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요,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고 그래요. 여행을 하다가 여기저기 하다가 골동품상에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진주 목걸이인데, 진주는 오래돼 가지고 많이 상했고 색깔도 바랬고, 그런데 그 장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00불이라고 하더랍니다. 이 사람 저게 무슨 500불까지는 하겠나? 저 오래돼 가지고 다 진주도 색이 다 바랬는데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장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500불 주고 샀습니다. 사갖고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보석함에다가 넣어놓고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생활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뭐라도 좀 내다 팔면 조금 도움될까 하다가 그때 프랑스에서 사왔던 그 진주 목걸이가 생각난 겁니다.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거라도 팔아야 되겠다 하고 이걸 들고 이제 보석상에 가서 내놓고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보석상 주인이 많은 두꺼운 그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 떨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상기되어 가지고 2만 불 주겠습니다. 나한테 팔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500불 주고 사왔는데 2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안 팔았어요. 더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마을에서 제일 전통 있는 보석상 감정하는 데 갔습니다. 내놓고 이거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물었더니 거기서도 또 돋보기를 가지고 막 보더니 자기 직원들을 막 불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5만 불 주겠습니다. 5만 불. 우리한테 파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내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주가 다 색깔도 변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모르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돋보기로 그 장식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그리고 나폴레옹이 사인까지 한 거예요. 사인까지.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이 보석 그 자체는 별거 아닌데 한 시대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친필로 쓴 사인까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왜 귀중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값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친필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다 쓰고 맨 마지막에다 뭐 해야 됩니까? 사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 사인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 친필
사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 몸에 예수님의 사인이 있노라. 여러분, 우리 몸 자체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은,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아무 값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낡은 보석과 같지만은, 진주와 같지만은, 그러나 내 몸에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값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거나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에 흔적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값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도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자녀와 또 가정에 사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